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자전거를 좀 시작하고 싶어서 어떤 자전거를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가 자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전거 어린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도전해서 국토 종주를 하는 게 제 이제 야심찬 목표입니다. 한참 자전거를 타다 보면 생기는 버릇 같은 게 있는데 모든 거리를 자전거 타는 것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가 130km다 그러면 뭐 한 6-7시간 타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하는 버릇이 생기는 겁니다. 부산까지 인천 국토 자전거 종주 도로가 있는데 인천에서 시작해서 이제 부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총 633km입니다. 하루에 100km 좀 넘게 탄다고 보면 한 5박 6일 정도면 이제 완주가 가능한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힘든 일을 왜 할까요?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아주 그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성취감을 주는 일이어서 그 뭐 종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재미와 즐거움을 막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한참 재미가 들렸을 때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전도를 해서 이 아내랑 야심차게 한 라이딩이 뭐였냐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35번 국도를 타고 가면 한 93km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추석 때 일이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고생을 한 아내가 역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설 명절 때는 제주도를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돌았습니다.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이 있는데 233km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것이죠. 이 자전거를 타는 일이 언제나 즐겁기만은 한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든 아니면 경험자든 간에 관계없이 이 장거리 주행에는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때가 싹 찾아오는 것이죠.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안장통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쥐도 막 이렇게 허벅지에 근육도 올라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막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 아내랑 경주를 목표로 갔을 때 제 처가 이제 3분의 1 정도 간 지점에서 소위 퍼졌습니다. 이제 오르막길을 단 2개를 오르더니만 버스 정류장에 그냥 들어 눕는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일단 들어 눕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트럭을 불러가지고 자전거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15분 퍼져 있더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자. 이러더니 그 갸냘픈 다리로, 갸냘픈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제가 뒤를 따라가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km를 완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참 멋지다. 인생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난관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더 진한 향기와 무게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그런 도전들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가, 그 도전과 어려움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성숙이 인생 말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할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나이라도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또 그 미션을 성공할 때 한 단계 성숙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좀 말해보자면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면 인생의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자면 태어나자마자 인간에게는 믿음과 불신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설명합니다. 또 청년기에 주어지는 미션은 친밀감을 획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실패하면 고립되고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친밀감은 동료나 친구를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자아통합,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께서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에릭슨을 한 번은 다루게 될 겁니다. 나중에 따로 이 에릭슨을 한 강좌로 개설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도움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에 우리 인생은 누가 평가하든 아니면 평가받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평가자는 내가 되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되든지 아니면 내 자녀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혹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한 인생의 문들, 위기와 어려움, 고난들을 어떻게 열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접한 익숙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가족과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아마도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 유숙을 하시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로 가셨을 때 이 막내였던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오빠일 수도 있죠.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직선 거리로 따져보면 대략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더 아래에 있는 강이고 이 베들레헴 근처 베다니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지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베다니까지 가려고 하면 대략 1000km 정도의 산길을 40km를 올라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하루 꼬박 걸리는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시간에 주님은 소식을 접하시고도 그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동생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은 계시던 곳을 떠나서 베다니로 출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굳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시고, 그가 죽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시간이 지났고, 그 정도 시간이면 이 중동의 더위에 시신이 부패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원망 때문인지 서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좀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고쳐주시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런 한탄 아닙니까?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통해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사실은 그 나사로가 죽었을 이틀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체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움에 시달리셨던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그곳에 일찍 도착하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사로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을 것이고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죽음을 그냥 아주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주변 그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오롯이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관계에 고통을 주시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 전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징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그저 옛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주님은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다는 것을요. 주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게 됩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의 그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면 죽음조차도 굴복시키는 생명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경험하는 오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이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갖도록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이 되신다는 것, 주님께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고 확인되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당연히 이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 매장 방식은 굴에 시신을 미이라처럼 천을 둘둘 감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은 때로는 가족묘가 되는 것이죠. 벽에 여러 홈들을 내고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막아 놓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되심이 그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돌을 치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 되심, 생명 되심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돌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녀의 절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고통이 그 안에 있었고 돌을 치우면 그것들을 다시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돌 안에 있는 시신이 부패하여 지금 냄새가 지독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생각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죠. 또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고 그 현실은 다시 절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 그 돌은 치워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날이 될 거다. 그러니 괜히 긁어 부스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절망입니다. 마치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향해서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것, 오늘은 어떤 꿈도 꾸지 않는 것, 오늘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상태를 절망의 상태라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돌을 옮기라,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실상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어둠의 권세의 돌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는 권세 또한 주십니다. 양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유산은 우리 것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찬송이 무엇이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어떻게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사단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거운 돌이 우리의 영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막고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혼자서 옮길 수 없는 돌, 무덤 안에 절망을 가두어 놓는 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돌은 절대로 치워져서는 안 되는 돌이라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썩어 진동하는 우리의 수치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우리 마음의 안전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뒤에 숨을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돌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돌, 핑계의 돌, 거짓의 돌, 가식의 돌, 수치의 돌, 열등감의 돌, 자책감의 돌, 원망의 돌, 슬픔과 고통의 돌, 그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돌을 치웠고 그 어두운 무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완전한 절망이 있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권세가 그 어두움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기도 후에 이전에 없던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성도님들의 신비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권세는 우리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나사로의 귀에까지 그 음성이 도달하는 것이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그래서 그 육신은 썩어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과 폭이 많이 남아있는 그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부활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천을 휘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부축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있던 이 나사로가 그 주님의 음성으로 메마른 뼈에 생기가 돌고 살이 붙어 새 몸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그는 그의 옛 육체, 그러나 새롭게 된 육체를 사용해서 그 어두운 무덤을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의 상태도 부활의 상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놀람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힘입니다. 혹 인생에 그런 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의 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돌, 이런 여러 가지 돌들로 인생의 문이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르다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연륜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돌이 없었을 건데, 주님이 안 계셨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주님, 내 인생의 문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은 치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돌 뒤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돌은 치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핑계대면서 이 돌 때문에 나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 돌 때문에 나는 아파요. 이 돌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돌을 치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돌들은 다 치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불신이 밝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돌을 옮기심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그 돌을 옮기심은 그것에 매여 있고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까? 불신의 돌을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한계가 없으시죠. 주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본성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 현실의 믿음,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 치워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향은 더 짙어지고 무게는 더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실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돌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그 독생자 예수는 경험을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실 테지. 아버지도 나처럼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시겠지. 하지만 내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듯 아버지도 나를 그 깊은 흑연에서 끌어내 주시겠지.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셨던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 고백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주님의 고백이었고 그 신뢰를 주님의 삶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셨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는 간증이 차고 흘러넘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간증의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고 문을 막고 있는 돌을 함께 치워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함께 돌을 치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돌, 내 지체에게 있는 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돌, 교회의 성장을 맡고 있는 돌을 함께 치우고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아내가 한계를 경험하고 막힌 돌을 경험할 때 아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한 기회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육체의 한계가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돌을 치웠으며 주님 안에서 아내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을 받았고 삶의 중요한 안내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앞을 막고 있는 돌은 이게 끝이다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단지 넘어서야 할 하나의 도전일 뿐이지요. 그것이 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 환란, 고난 어떤 것이라든 그것은 그저 우리가 또 한 번 넘어서야 할 장애물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무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돌을 치워주시며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에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것, 저 미래의 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